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는 전임 지휘자인 거 전 거 아시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좋고 또 늘 제가 지휘할 때는 늘 항상 저 밑에 있다가 이제 제가 안 하니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억들도 많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모습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형태는 좀 다르지만 모양과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들은 다르지만 조금씩은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조금씩 뭐 특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그냥 평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좀 특별해, 유별나, 특출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난 저 사람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모임에서는 제일 나. 내가 노래는 그냥 평범하지만 우리 뭐 임마누엘 성가대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특출나지. 네, 이런 거. 우리 말을 하진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잘 나갔어. 뭐 이런 거. 우리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게 뭐 꼭 특별함이다, 특출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짓지 않더라도 무언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내가 그래도 김성은 목사보다는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이런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어라고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존재의식도 찾고 그러면서 내가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좀 특별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별해지고 싶었는데 그 특별함이란 나에게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특별한 것일 거다라고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것에, 남들이 안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도 배워보기도 하면서 뭐 남들이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걸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것을 내가 막 열심히 배워서 그거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유별난 거였어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유별난 거였다는 것이죠. 그냥 다른 것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정확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은 꽤 많은 오류를 우리 삶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박소연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 박소연 작가님이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좀 찍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니 특징들이 있대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공동체에서 뭔가 뒤처지거나 혹은 못하거나 좀 남들과 다르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분석해 보니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래요. 그게 큰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보름달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실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보름달 같아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시겠죠. 듣는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름달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 근데 살쪘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칭찬으로도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박소연 작가는 이런 생각이 오류들을 가지고서 언어의 임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매한 전달로 상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언어의 임의성을 일으키는 이 상황은 성경에서도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피하는 데 급급하여서 이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애매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대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3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뭔가 존재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라고 말을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난 안 해도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저도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면서 또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뒤에도 계속 애매한 답들을 해요. 4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이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세요. 이적을. 그렇게 발을 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요. 다시 또 뱀을 지팡이로 바꾸시는 이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품 안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나오고 다시 한번 넣었다 뺐더니 나아지는 깨끗게 되는 이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거든 그러다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믿지 않거든 하수를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해 야 믿고 나가 믿고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권면하는 것이 3장과 4장 초반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모세가 들을 법도 한데 모세가 변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절에 자신은 언변이 서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께서 간파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왕궁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이란 나라가 제일 발달했던 게 뭐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최고의 과정들을 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천문을 읽을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내다보는 뭔가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서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행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모세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중에 I 메시지 화법과 U 메시지 화법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I 메시지 화법은 주어,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고 U 메시지라는 것은 그 주인공, 주어가 상대방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U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너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 만나서 그래. 너 같은 사람 만나서 그래. 이런 우리 남 탓하는 거, 이런 유메시지, 이런 것을 뭐뭐 때문에라는 것이 유메시지죠. 오늘 모세가 바로 그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1절을 보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다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사람의 입을 지은 게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성경에 의인은 딱 2명이 나와요. 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노아와 욥이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뭐 남들의 그 비난에도 꿋꿋이 버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과 이렇게 쏟아놓죠.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쭉 나가십니다. 그리고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동물과 식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라고 하시죠. 하늘의 별과 달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저 동물들, 식물들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만들었어. 그럼 너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만들었어. 네. 그러자 욥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너의 사람들의 입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끊임없이 거절을 하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요. 무엇 때문에? 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여러분들 각각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결점을 내세워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은요, 의의를 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게 만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약함을 내세워서 자신의 결점을 내세워서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나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뭐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야, 오늘 비 오잖아. 비 오니까 쉬어. 야, 너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 좀만 괜찮아지면 가. 좀 쉬어.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의 의의를 이의를 제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하와에게. 그 열매를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 때가 우리 있죠.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그 평소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는 평소에 예배 드렸는데 꼭 예배 드려야 천국 가느냐? 꼭 기도해야 용서받느냐? 꼭 하나님을 생각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의를 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못 나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일 앞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네,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난 아니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난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는 본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회피하려 하면서 타인이 그 어려움을 대신 감당하기를 모세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교회 봉사하기 힘들어. 예배 드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대신 내가 다른 사람 보내는 거지. 이런 거. 헌신하기 힘드니까 대신 내가 다른 사람 꽂아줄게.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돼. 그 행사하는데 사람 보내줄게요. 나는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모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와 같을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생각한다면요, 우린 여전히 남에게 미루고 자신 없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적들을 보면서 순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삶이 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 상황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우린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기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요. 난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좋죠. 기도 좋죠. 찬양 좋죠. 그런데요, 남들도 안 하잖아요. 우린 아직도 그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 자녀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죠. 또 내 배우자들과 표현하진 않지만, 표현하기는 힘드시지만 어디 가서 돋보이길 원하고, 무시받는 거 힘들어하고, 남들 쉴 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내 말에 영향력이 없어지면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뭔가 돋보이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래요. 저는 될 때까지 때를 써요. 제 말이 될 때까지. 사무실의 목회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의견이 될 때까지 때를 써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그 특별한 것은요, 가만히 보세요.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무언가 높아지거나 더 부유해지거나 더 힘을 갖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연약한 그 모습의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처로 가득 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린 여전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요구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 떳떳하게 요구하죠.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죠. 아마 남들에게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전부 다 물어보면 누구나 적어도 한두 개쯤은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 누구나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응답이죠. 그러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병고침을 받거나 기적과 같은 힘을 받거나 부여받거나 뭐 기름이 넘치도록 병에 채워지거나 뭐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정말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지 놀랍다.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똑같이 응답받아야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응답받고서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적에 대한 감사가 신앙으로 우리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 쭉 이어져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응답과 감사와 은혜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서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는 거, 고침받고 뭔가 대단한 게 뭔가 되고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산에 가서 비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왜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 상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쭉 끌어와서 삶에서 드러나게 만들어야죠. 이게 특별한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한 거 하면 이 땅에 있는 거야 생각해요. 돈, 명예. 아니요. 이 땅의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본 하나님을 흘려보내는데 기쁨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자신의 사명을 미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주시죠.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대원자로 세우시면서 모세를 돕는 바로 해결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16절을 보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것처럼 아론 역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무엇이 요구되느냐? 순종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고 과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때 이 66권이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뭐 복에 복이 되고 정말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뭐가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오직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을 마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좁은 길, 좁은 문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과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누가 봐도 집사 같다. 누가 봐도 목사 같다. 이런 거.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7절을 보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지팡이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라도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또 믿음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겠다라는 모세에게 약속이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에 함께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특별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특별해지는 방법 이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거나 유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이 있지만 주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특별해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선택지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절제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신앙 안에서 특별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지팡이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주 안에서 특별해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결단하는 순간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힘의 원동력을 받는 순간임을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작심 3일이라고요? 1년에 300번만 작심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실 텐데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며 결단하며 신앙 안에 특별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